특별한 새벽 예배 여정을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새벽 예배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체질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정상이 비정상처럼, 비정상이 정상처럼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온 교회가 깨어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런저런 사장으로 내가 새벽에 나오기 힘들고 밤에 나오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점점 더 이제 오래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 축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 내가 무슨 몸으로 봉사 못하지만 가장 위대한 봉사는 기도의 봉사인 것이에요. 중보기도의 사역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는 미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내가 발로 걸어서는 갈 수 있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 영역이 제한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의 종이 되면, 기도의 용사가 되면 세계 열방을 마음에 품고 죽을 때까지 내 기력이 또렷하고 내 호흡이 있는 순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기창 금요일 때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고, 여러분 이걸 불안한 마음으로 듣지 마세요. 우린 다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88 뛰다 9988, 88 뛰다가 한 번에 샥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에 누워있는 자리고 어떤 자리고 내 기력 있고 하면 우리가 그래서 체질을 지금 바꿔야 돼. 지금 바꿔놔야 그렇게 할 수 있지.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럼 투레이트, 늦어요. 다시 이 사순절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체질이 기도하는 정상 체질로 바뀔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비정상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께 이번에 깨어나서 계속 1년 12달 52주 365일 불 밝혀서 깨어 기도한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어려움의 도전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져간 영혼들을 살리는 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죽으려고 이 교회 나왔다가 우리 이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이 교회의 뜨거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으러 났던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지어다. 피투성이라도 살지어다. 피투성이라도 살지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낭망시키고 절망시키지만 교회에 여러분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여기서 살았어요. 제가 이 목회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예수 이름으로 종들의 마음 묶고 있는 모든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마음은 누가 연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소리쳐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강조할 뿐이에요. 저는 이게 제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못마땅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못마땅하세요? 못마땅해도 안 돼. 전부 끄떡끄떡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하셔야죠. 제가 못마땅해도, 여러분 신앙의 비밀을 아세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전부 꼴보기 싫고 못마땅하고 듣기 싫고 모두 그게 뭔지 알고 경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귀신과 악신들의 장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바리케이트가 있어 하나님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태도, 얼굴, 표정, 하나님을 향하는 저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를 다 떠나갈지어다.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 새벽 여정이 이런 특별한,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새벽 여정을 통해서 이것이 일상이 돼야 돼. 누가 태클을 걸어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만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그냥 이게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 기선제압,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지만 또 오면 또 휘청해요. 그렇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뭐 이렇게 되고 이제는 아니에요. 휘청은 또 해요. 휘청 안 해요? 산전수전, 공중의 수전 다 겪어도 오늘 또 다른 일 있으면 또 휘청해요. 근데 우리 달라진 게 뭐예요? 이제는 휘청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순절 여정이 그런 체질로 변화되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은 새벽 첫 시간, 우리 주님 뭐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주님의 사역의 시작도 기도요, 끝도 기도였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말씀 은혜도 많이 받으시지만 이 기간 동안은 기도의 용사가 돼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남은 모든 여생은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내가 일찍 직장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잠도 부족하고 해서 저야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꼭 새벽에 은혜 체험돼서 하나님 내가 은퇴하고 나면 퇴직하고 나면 내가 이 분주한 삶에서 좀 벗어나면 나도 우리 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어른들처럼 저 귀한 우리 원로 장로님처럼 우리 귀한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정말 중보기도의 용사로서 내가 숨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작은 침상에 누워 내 마지막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자로, 기도의 용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 체질로 변화될 수 있도록, 새벽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남은 여정 가운데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다. 자, 내용 보면 일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제인데 이 책이 일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서신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건데 우리 성도님 쭉 따라오다 보니까 그냥 뭐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따로 놀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터 현장에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사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저는 이제 교회니까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의 의라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번에 한 겁니다. 불의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조직 신학적인 내용인 것은 로마서는 교리학의 원본이에요. 우리 그 신학이 있는데 신학에 교리학이라는 게 교리. 이 교리가 체험이 돼야 은혜가 되는 거야. 예종론, 무슨 섭리론, 구원론, 죄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리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의라는 게 교리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불의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의가 없어요. 근데 하나 믿음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하나 있어요. 우리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던 그게 무슨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의롭습니까? 세상 재판정에 나가면 죽을 죄는 사형이에요. 그죠? 죽을 죄에 공평한 건 뭐예요? 사형! 난리 아닙니까? 죽을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맞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을 죄인, 저를 살리셨는데 죄값은 안 치르신 게 아니에요. 제 죽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애 같은 독생자 단 한 분, 우리 위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단 한 분, 그 예수, 이게 은혜, 이게 체험돼야 돼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믿는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자. 아멘. 자유, 자유, 나 자유. 이제 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했어요. 아멘. 다시 할게요. 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했어요. 아멘, 아멘.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 이게 은혜 체험이에요. 제가 하나님 불의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의로운 행위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 죽을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의로워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의로워요. 전부이신 독생자를 내어줬는데 뻔뻔하게 아니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 없어도 의인입니다. 이게 죄였다니까요. 도덕적인 인간으로 도덕적으로 살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인간으로 윤리적인 인간 똑바르게 나는 남의 것 훔친 거 평생도록 한 번도 없고 나는 거짓말한 적 한 번도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고서 정죄하고 그게 안 되면 죄의식에 빠지고 또 쳤나 내가 당했나 받았나 하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불의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제가 이거를 은혜로 체험하고 인정한다.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옳은 일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죠? 부모 앞에서 잘났다고 떠드는 것보다 부모 앞에 자식이 잘났다고 떠드는 게 옳은 거예요. 아버지 난 이렇게 잘났어요. 어머니 난 이렇게. 아니요. 제가 정말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는 살 수 없는 놈이에요. 나 어머니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놈이에요. 그럼 부모님은 야 내가 자식 잘 키웠거나 그러지 아버지 앞에서 나는 이래서 난 잘난 자식이고 저래서 잘난 자식 아니 거꾸로 하면 나는 이래서 못난 자식 이래서 죽을 놈이니까 부모 마음이 아프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가 옳겠어요? 하나님 저는 옳아요. 저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난 11조 꼬박꼬박 다 했어요. 주일 성수 다 했어요. 하나님 잡으세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이걸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순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근데 혹시 우리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내 의로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다가 이제는 그 은혜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반듯한 삶을 살게 되니까 반듯한 삶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내 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가장 사도로서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최고의 경제에 이르렀을 때 로마에 편지하면서, 그래서 로마 서신이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서신이에요. 그것도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니라. 그 고백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베푸셨던 그 은혜, 그때 감격, 감사,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저의 오름이고 여러분의 오름이에요.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라는 단어를 쓴 거지 그 오름이 아니에요. 세상 오름은 이게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걸 용어로 믿음의 의. 자, 두 번째 믿음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본문에 배경이 있죠.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의 자부심. 지금도 정통주의시는 예수를 믿는 그런 자기 동족을 개취급해요. 예수를 영접한 자기 동족 크리스찬들을, 이 크리스찬들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 믿은 사람을 별종으로 봐요. 자기 정통 유대인 보죠. 왜? 자기 몸의 할례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몸의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간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3절 8절 첫 번째 간지 페이지 끝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8절인데요. 3절 그 앞에 분만 읽겠습니다. 제가 스톱할 테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라. 아멘. 로마서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옳다한 것은 그 몸의 표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몸에 팬 자국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가 몸에 팬 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 믿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됐다는 거예요. 자, 뒷장 보세요. 이것을 믿음의 의, 두 번째 믿음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7절, 예, 그 간지 페이지가 저하고 혹 다를 수 있는데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바로 두 번째 페이지, 표지 말고 그 뒷장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이 믿음. 자,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오늘 이 사순절 새벽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표피를 통해서 후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 이 말을 왜 하냐? 유대인들이 자꾸 위대한 아브라함을 우리만의 조상이다, 우리는 그 정통성이 있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께는 아브라함도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살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은 다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그리고 와 아브라함, 제가 매주 말씀드리죠. 와 다윗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이 기도 제목을 붙들었어요. 우리 조상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어서 별의별 영적인 공격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어떤 가정하고 말씀드렸는데, 야, 영락교회 우리 한경진 목사님도 같이 동역하고 그 할아버지 얼마나 부러운지. 그때 그건 아이 목사님 그게 뭐 부러워? 전 부러워요. 전 부러워요. 그 믿음의 전통, 믿음의 흐름, 이게 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부모님들이, 뭐 부모님들이 믿음의 조상이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그 이상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왜 맞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조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야. 그 믿음이 나에서 끊겼어. 그럼 우린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손들 믿음의 후손 될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대를 끄는 거예요. 육신의 대를 끄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요. 영적인 흐름을 끊는 자리가 나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 이후에, 그건 나중에 뭐라는지, 우리 조분, 전 이민 목회할 때 그런 분 봤어요. 뭐 아버지가 주신 성경책이래요. 뭐가 성경책이에요? 근데 완전히 예수 밖으로 나갔어요. 은혜 밖으로 나갔어요. 한국 있다가 미국 오면 사람들 불러가지고 머리로만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걸 믿어요? 이걸 믿어요? 그러면서 꼭 자랑은 뭐 한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뭐 어디 교회 아주 뭐 장로님 권사님, 우리 뭐 할아버지가 어디, 이게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 부끄러운 성경책이 됐어요. 그 말씀 통해서 믿고 살던 그 부모님, 그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 선적은 있는데 믿음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믿음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게 간절하죠. 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말씀드릴 때 처음에 붙들었어요. 제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근데 뭐 3대째 내려온 사람이나 처음 예수 믿어, 이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축복받게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후손이건 처음 예수 믿은 건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영적인 유산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과제를 감당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 비전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석 같은 청년들 군데군데에서 전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 우리 보석 같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불 꺼지지 않고 불 끄트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처럼 새벽을 깨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새벽 기도 안 한대요. 여러분 종류가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에요. 첫 시간을 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습관은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저도 바래요. 상황적으로 없지만 바래요. 바람을 꺾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도해요. 뭐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우리 딸들이 슬로베 딸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받아서, 영적 유산이 뭐예요?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영적 유산이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딸들이 슬로베 같은 딸이 돼서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받아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딸들이, 또 전하지 마세요. 야, 너 아버지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 새벽에 문득문득 나와. 제가 제 얘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다 그 외국에서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 우리 부모님과 같이 나온 우리 보석 같은 청년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고 저렇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손이 내 믿음을 이어가게 없어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오고 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울 사도가 내가 몸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정통 크리스찬이다. 이거를 깨고 있는 거예요. 맞어요. 오늘 필요해.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일터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자, 따라와 보세요. 그 로마서 1장 17절 밑에 있는 간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우리의 어떤 기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로만 세워져가는 삶이, 다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오직 절대 신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절대 신뢰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삶이에요.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절대 믿음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반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의 근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력이 다시 한번 더 튼튼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연세 들수록 뭐가 있어야 돼?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이러고 저러고 척추 뭐 다 이래도 근육이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먼저 근육보험이라고 해요. 요즘 이거를 환산해가지고 해줘요. 왜? 전부 물질로 하니까. 젊었을 때부터 근육을 잘 갖춰가 보면 이게 보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약을 체크해가지고 이걸 보험 가치로 하면 뭐 6억, 8억 이렇게 나와요. 근력을 잘 해서 키워놓으면 돈 보험 드는 것보다 훨씬, 돈 보면 아무래도 내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근력을, 또 갑자기 새벽에, 오늘 이제 내일부터는 여기 안 나오고 다 그 운동하러 피트니스 클럽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육신의 근력 중요해요. 잘 키우세요. 그게 보험 드는 거래요. 예. 근력이 있어야 끝까지 우리 삶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믿음의 근력이에요. 이러고 저러고, 다들 죽기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누가 저를 어떻게 해보세요. 전 하나님 붙드는 거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는 놈이 있고, 걷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예. 여러분, 긴 놈보다는 걷는 놈이 낫고, 걷는 놈보다는 뛰는 놈 낫고, 뛰는 놈보다 나는 놈 난데, 그 나는 놈도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지풍낙엽처럼. 근데 하나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붙어 사는 놈. 잘 아시죠? 누구에게 붙어 살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세상에 빌붙어 살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붙어 사는 거.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인사하는 옆에 분하고 인사하지 마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야지. 나는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여러분, 제가 담보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의 손 절대 놓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래요. 어젯밤에도 은혜 받았잖아요. 뭐가 형통이에요? 물고동에 빠진 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간 게 형통이에요? 예? 뭐 건져내주겠다고 했다가 안 내준 게 그게 형통이에요? 아니면 국무총리 높이 올라간 게 형통이에요? 아니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제가 어저께 도전 많이 받았어요. 끝까지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요, 형통이 복이 저주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요, 혼자서 높이 올라가다가 실컷은 올라가면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짧게 보지 마세요. 나는 새벽마다 기도해도 아무 좋아하는데 잘 되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정반대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실 때 왜 놔둬? 언제까지 놔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가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놔둬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세요? 이 꽃이 절대 이 아름다움을 잃어보지 않을 거다. 예, 계속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한순간에 뚝 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요, 거기 들어가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감옥도, 요셉의 물구덩이도 다 거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자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물구덩이가 뭐가 좋다고 그게 형통의 자리겠어요. 이번 사순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 우리 마음에 꼭 충만하게 담으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읽어갑니다.
이 믿음의 의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얻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를 의지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 자, 이제 이 말씀 나누고 끝나겠습니다. 자, 이 절대 믿음의 구체적인 무엇이가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믿었습니까? 자식 씨가 말랐을 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아멘. 땅을 주리라. 아멘. 친척 아비 본토집을 다 떠났는데 너에게 땅을 주리라. 아멘. 거지같이 됐는데 너를 복의 근원 삼으리라. 아멘.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근원 되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 아브라함은 붙들었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증거한지 아십니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정황에 하나님의 약속의 옷을 덧입히시기 바랍니다. 병원 갔는데 의사선생님 뭐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덧입히 약속하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아멘.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아멘. 내가 네 생명을 연장하리라. 아멘. 맞아요. 우리 상황 속에 만나는 일터에서 삶에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덧입히신 약속을 붙드시란 말이에요. 우리 자식이 너무 어려워져.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네 자식을 사용하리라. 사용하리라. 부모가 들어야 될 약속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 약속이 있어야 끊임없이 내 자녀를 시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서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아이고 씨가 말랐는데 어떻게 자손을 그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니 이 시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믿고 여기까지예요. 그거 이 믿음으로 오늘 사는 거예요. 내일도 사는 거예요. 모레도 사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맨 끝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백세나 돼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서로 탓하지 않았어요. 너 때문에 자식이 없어. 나 때문에 자식. 여러분 그 다음 거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삶의 가치를 약화시키면 안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가면 돼요. 백세나 되었고 씨가 마른 줄 알았고 태가 마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 두 사람은 믿고 살았어요. 믿고 그 결과가 뭐예요? 엄청난 후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 하나님 편의 주권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 믿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 주시다. 아멘. 우리 구원을 위하여 불의한 저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그 행위가 옳은 겁니다. 이게 제 의예요. 하나님 앞에 야 귀하다. 내가 너를 살린 것 그 은혜를 아니 넌 참 의롭다. 두 번째 은혜는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니 그 약속을 붙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시간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붙들고 묵게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코로나19 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지금 그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뭐 다 코로나 지나가면 다시 다 이렇게 채워지죠. 아니요. 그때는 바랄 수 없었어요. 언제 코로나 지나갈지 떠나간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지 꽉 차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증거예요. 아멘. 무슨 증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신뢰한 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필요한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핏덩이라도 살아라. 핏덩이라도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 가운데 가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지어 불 가운데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해.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 삶에 대해서 필요한 약속을 하나님은 주세요. 종아 포기하지 마. 종아 절망하지 마. 네 자녀를 내가 들었을 거야.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여러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근력이 튼튼해지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정황에 우리 일자리에 필요한 그 약속,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삶을 세워나가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